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흐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앞에 있는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43페이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앞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좀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길르앗은 저희가 잘 아는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었죠. 이제 거기에 머무르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이 디셉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뭐 베델이라든가 부엘세바라든가
사마리아라든가 세겜과 같은 그 유명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딜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갈릴리 북편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납달리나 스불론 그 지역이 어디가 아닐까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아마도 예루살렘이나 베델과 같은 큰 성읍에 거하던 사람이 아니고 시골의 작은 마을에 그냥 조용히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얘기예요. 내가 당신에게 다시 고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엘리야가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아합에게 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엘리야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예. 아마도 이 그리시네가라고 한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와디죠. 예, 실개천 같은 곳인데 아마 우기 때가 되면 물이 좀 모여서 작은 개울을 이루고 그 개울이 요단강으로 이제 합류해 가는 그 어느 지점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으려는 거죠. 왜 그러면 아합에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고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신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감으로서 이제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처소로 엘리야가 숨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시냇물을 먹는데 또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준비하셔서 아침과 또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때 이 엘리야가 까마귀가 이 음식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요. 색칠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항상 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몰래 음식을 갖다 주신다거나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거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을까?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우화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한 고2 정도 됐을 때 제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던 그 방글라데시 출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이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데는 아주 그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그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빵 같은 거를 손에 들고 오면 어디서 갑자기 날라와서 확 채갖고 까마귀가 갖고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쓰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까마귀를 준비하셔서 이 까마귀들은 원래 시체를 파먹고 살잖아요. 근데 시체가 아니고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시장 같은 데를 어떤 인파가 많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빵이라든가 고기를 채워갖고 아마 엘리야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주셨겠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 그리시네가에도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거기 한 과부를 내가 통하여서 내게 음식을 준비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해안가에 있던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곡식과 밀과 올리브가 많이 났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도 이제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까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땅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도망가려면 차라리 정반대인 그 남방에 있는 애굽 땅 같은 데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시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땅에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바알이 곡식을 위해서 또 풍요한 결실을 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은 폭풍과 또 번개의 신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는데 바로 이 바알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에도 가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엘리야와 또 이 만나게 하신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엘리야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과부가 과부에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나에게 그릇에 물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가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내게 떡 한 조각만 좀 갖고 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지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조금 남은 거하고 또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이 빵을 만들어서 내 아이와 함께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이제 그 후에는 굶으면 굶어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정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 사정을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떡을 한 개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과부가 순종하여서 떡을 엘리야에게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들 이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대로 매일같이 그 통과 또 밀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이곳에 한 1년 이상 거의 한 2년 가까이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다시 아베게로 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은 흔히 저희들이 한국에서 부흥 집회가 있을 때 한 3일 밤 정도 해죠.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저녁 집회 때 대개 부흥 강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많이 말씀을 전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주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좀 오해가 있었죠. 예, 왜 꼭 이것을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의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먼저 그 말씀을 증거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빵을 갖다 달라는 것이지 이게 아무런 그런 전후 맥락이 없이 무조건 그 주의 종을 잘 공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요 저희들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과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 가물을 기근 가운데서는 하루를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예.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지혜와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또 요령으로 잘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의복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무조건 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행을 바꾸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에도 해요. 물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누가 의인입니까? 예. 예수 믿고서 의롭게 된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의 의인이죠.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작은 자들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가뭄을 극복해낸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엘리야와처럼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하셔서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 또 돌보시는 일에 말씀 증거하신 일에 피곤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님들 좀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김경숙 권사님 몸이 많이 연약하시고 식사 잘 못하시고요. 상당히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종성 권사님도 또 속이 안 좋으셔서 저번 주에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김승태 집사님도 몸이 많이 연약해지셨다고 해요.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옥자 권사님도 빨리 회복하여서 다시 교회 예배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신옥자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보고주시는 위로부터 공급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 양떼들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피곤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경숙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몸도 약하고 마음도 많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이기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수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또 음식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우리 또 김승태 집사님도 많이 연약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세임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 하루 주신 은혜 감사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시겠습니다.